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에 들어있는 Atlas of the European Reformations라는 이 작품, 팀 도울리라는 사람이 쓴 작품에 나오는 이 루터와 관련된 지도를 바탕으로 루터의 생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1483년에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슬레벤은 인구가 몇천 명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도시였죠. 루터는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북쪽에 가면 있는 만스펠트라는 곳과 마그데부르크 이런 곳에서부터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년 시절에 루터는 공부하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을 보면은 공부를 못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루터가 계속해서 공부를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501년에 루터는 에어프루트로 가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 에어프루트라는 도시는 아이슬레벤과 비교해보면 뭐 10배 이상으로 큰 도시입니다. 루터는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도시에 아마 가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어프루트에서 대학을 다니고 1502년에 학사학위를 받고 1505년에 석사학위를 받는데 1505년에 석사학위를 받을 때에 전체 졸업자들 중에서 차석으로 2등으로 졸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등은 누가 했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르거든요. 그 사람은 종교개혁을 안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2등을 했던 루터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어프루트라는 대학은 루터가 졸업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된 것이죠. 사실은 뭐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도 아주 작은 도시인데 루터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루터가 그곳에서 죽었거든요. 죽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러 가는 길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폭풍우 속에서 루터가 거의 죽을 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어떤 폭풍우 속에서 루터는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됩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05년에 이 에어프루트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젊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7년에 사제서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1508년에 잠시 비텐베르크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강의하다가 또 이제 1509년에 신학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그 이제 소양을 계속해서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어프루트에서 그 기초 인문학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기초 인문학 강의라고 하면 주로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11년에 루터는 로마로 쭉 밑으로 가면 이제 로마가 있죠, 그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제 루터가 주로 활동했던 그 지역인데 독일의 이제 중동부, 뭐 중동북부 뭐 이쪽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죠? 이탈리아의 로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까지 1511년에 로마를 여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 로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사제들이 이제 경건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되고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루터는 1511년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이 수도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12년에 루터는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신학 교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1513년부터 1517년까지 루터는 그 이제 성경책을 쭉 강의하게 됩니다.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책들을 이제 쭉 강의하게 되는데 저는 참 이 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연구할 때에 이렇게 이제 중요한 책들부터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신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책들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구약 성경에 뭐 그 외에도 이제 창세기라든지 또 신명기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금방 말씀드렸던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외에도 또 뭐 요한 일서라든지 또 뭐 이제 복음서 중에 하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이제 복음서 중에 하나를 연구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도 아주 중요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루터는 이렇게 이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점점 더 이 종교에게 그런 이제 그 사상이 점점 이제 확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에 교회는 이제 뭐 오늘날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 부르는 그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대에 그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는데 루터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더 확고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이 교회마저도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되고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 잘못된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또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1517년에 그 유명한 95개조 논제를 걸게 됐는데 여러분 그 이제 논제의 중요한 부분이 이 면벌부를 반대하는 거였거든요. 이때 그 면벌부 장사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테첼. 예. 그래서 테첼이 면벌부 장사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것을 루터가 이제 뭡니까 비판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루터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로마 가톨릭 측의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그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루터는 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카에탄 추기경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평사제가 말이에요. 교황의 정책에 반대되는 그런 이제 소리를 하니까 추기경을 보내가지고 신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카에탄 추기경에게 조사받으면서도 루터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1519년에는 또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던 요한 에크라는 사람과 이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20년에 루터는 아주 종교에게 중요한 세 개의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예, 독일 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이 세 작품을 발표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뭡니까? 이 위계 질서에 따른 그런 사제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하게 비판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사제와 같다 또는 이제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만인 제사장직 교리를 본격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루터가 이제 계속 그런 사상을 펼치니까 교황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교황의 교서인 주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이제 루터를 이제 뭡니까 비판하는 그런 교서가 공포되는데 루터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 교황의 교서와 여러 로마 가톨릭 측의 책들을 그해 12월에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521년에 드디어 보름스라는 곳에서 제국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 루터는 이제 이 보름스에서 제국회의에서 이제 자신의 사상을 여러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파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루터는 보름스 칙령으로 루터가 이제 이단이자 불법자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스에서 여러분 이 저기 뭡니까 비텐베르크까지 이게 쭉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잡혀서 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가 가는 동안에 이 루터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프리드리히 선제우가 바르트브루크라는 이 지역에서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이 바르트브루크의 성에 이제 안전하게 그렇게 가둬놓습니다. 또는 이제 거기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루터는 이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1521년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 이듬해까지 머물게 되는데 그 동안에 루터는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무려 11주 만에 11주 만에 헬라어 성경에서 이 독일어로 자신의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하는 것이죠.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루터는 성경책을 또 구약까지 번역해가지고 결국 1534년에 성경 전체를 이제 독일어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1522년에 루터는 3월 6일에 비텐베르크로 돌아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해 9월에 자신이 번역했던 그 신약 성경을 출간합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라는 곳에서 이 박람회가 열리는데 그때 자신의 성경책을 출간하는데 9월에 그 성경책을 출간했기 때문에 9월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참 재밌게도
성경책 한 권의 가격이 그 당시에 이 면벌부의 가격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물론 면벌부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비싸게 팔고 못 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싸게 팔았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이제 그 면벌부를 살 때의 그 가격과 루터의 성경책의 가격이 비슷했다는 것이죠. 참 흥미롭죠. 그리고 1524년에 루터는 첫 번째 찬송가를 펴냅니다. 루터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예, 루트라는 루터와 루트 발음이 조금 비슷한데 루트라는 기타 비슷한 이제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자기가 직접 찬송가를 작사 작곡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그 믿는 그 참된 신앙을 노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예배를 그런 식으로 개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24년과 1525년에는 독일에서 농민 전쟁이 발발합니다. 예, 농민 전쟁이 참 끔찍한 이제 전쟁이었어요. 예, 독일 전체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그런 참 비참한 전쟁이었는데 이때 루터는 이제 농민들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 귀족들 편에 서게 됩니다. 사실은 농민 전쟁은 루터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좀 급진적으로 그 사상이 이제 와전돼 가지고 그 뭡니까 이제는 뭐 모든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자 그런 이제 농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루터가 무력으로 누르게 되죠. 물론 농민 전쟁에 정당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귀족들이 너무 이제 세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루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귀족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너무 이렇게 뭡니까 무력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민 전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이제 하층민들이 루터를 떠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중세에는 뭐 제가 그만 하층민이라는 말을 쓰지만 어쨌든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25년 6월 13일에 루터는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하는데요. 이 카타리나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루터를 아주 잘 내조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루터에게 영적인 조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자녀를 낳았고 또 6명의 자녀를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정말 이렇게 뭡니까 자신의 그런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막 밭을 가꾼다든지 또 여러 사업들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루터의 그런 어떤 이제 든든한 그런 후견인 역할까지 하는 그런 여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란 것은 루터만의 일이 아니라 루터와 카타리나의 그런 함께 한 그런 공동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루터와 멜랑이톤과 같은 또 루터와 같이 함께 했던 많은 동료들이 같이 했던 그런 개혁의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25년에 루터는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이 에라스무스와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당시에 이제 에라스무스는 당대 최고의 그런 인문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의 문제에 있어서 루터와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작정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유의지의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거는 뭐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말하자면은 반펠라기우스주의적인 그런 자유의지론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아구시누스의 자유의지론을 따라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26년에 제1차 슈파이아 제국 회의가 열려가지고 보름스 칙령의 실행을 좀 보류하게 되죠. 예, 보름스 칙령이 뭡니까? 루터를 이단자로 그렇게 만든 칙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류하게 되고 조금 이제 개신교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527년에 역병이 크게 발생해가지고 비텐베르크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병은 패스트였거든요.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유럽 인구의 그 수많은 이제
사람들, 뭐 3분의 1에서 뭐 거의 4분의 1,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흑사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루터가 있었던 이 비텐베르크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제 자신의 집을 병원으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이제 역병에 대해서, 이 큰 전염병에 대해서 남긴 글들을 보면은 피신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하지만 또 위기에 그리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꺼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루터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1529년에 이제 제2차 슈파이어 제국 회의가 열려가지고 보름스 칙령을 재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터가 이단자다, 다시 또 정죄를 당하게 되죠. 이러는 사이에 이제 루터는 구 유명한 이제 찬송인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1527년인데요. 참 그 노래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만이 나의 강한 성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노래인데 참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1529년에 이 마르부르크라는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루터와 쯔빙글리 사이에 성찬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쯔빙글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단지 상징일 뿐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루터는 그렇지 아니하고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고 떡과 포도주 아래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쯔빙글리가 여러 다른 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치점이 많았지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무지 서로 이제 합치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루터파와 개혁파가 갈라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1529년에 루터는 소교리 문답과 또 대교리 문답을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작성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이제 더 이제 뭡니까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 문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어린 아이들 또 이 청소년들을 교육시킨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어른들을 교육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30년에 이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가 열려가지고 루터 대신에 멜랑이톤이 참여하게 됩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뭐 이단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멜랑이톤이 참석해가지고 그 유명한 아우크스부르크 이제 신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조가 루터파의 아주 공식적인 아주 중요한 신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록 멜랑이톤이 작성했지만 루터도 승인을 하면서 그 신조를 좋아했죠. 그리고 1534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 전설을 루터가 이제 편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도 계속 번역해가지고 결국에는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37년에 슈마칼텐 신조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이제 루터는 유대인도 막 비판하기도 하고 또 로마 카톨릭을 더 세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1543년에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작품을 출간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1545년에는 이 악마가 설립한 로마 교황청을 대항하며라는 작품을 써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그냥 악마의 소굴로 그렇게 묘사하죠.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슬람이 뭐 굉장히 이제 강력한 기세로 이 유럽을 이제 뭡니까 정복하려고 쳐들어왔는데, 루터는 그 이슬람에 대해서도 비판한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대답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단지 뭐 민족주의에 따라서 또는 뭐 단지 어떤 그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경적 기준으로 이런 책들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46년 1월 17일에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추운 겨울날 이 아이슬레벤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슬레벤에 루터가 잘 아는 귀족 집안이 있었는데 그 귀족 집안에서 유산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가서 화해시켜주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여행을 가서 그들을 화해시키고, 안타깝게도 이제 겨울철에 너무 긴 여행을 해서 그런지 루터는 질병에 걸려서 결국 1546년 이제 루터는 자기가 태어난
곧 아이슬레벤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해 2월 28일이죠. 2월 18일. 그리고 그 루터의 그 이제 주검을 사람들이 다시 비텐베르크로 들고 와서 1546년 2월 22일에 비텐베르크에 묻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파란만장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참 신앙인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죽을 때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음이 다가올 때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나 참 귀하게 여긴 한 학생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20대의 젊은 청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저희 강의를 기억하면서 참 교수님의 강의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어머니한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그 학생의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루터가 떠올랐습니다. 예, 한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였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참 아꼈던 그 학생도 역시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런 순간들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